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모든 성도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함께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장 4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이는 너희가 그 안에서 모든 일 곧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의 풍족함으로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하게 되어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림이라. 아멘. 사람의 눈으로 교회를 바라보다 보면 먼저 눈에 들어오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부족함이고 아쉬운 모습들이죠. 그래서 우리는 종종 교회를 이야기할 때 감사보다 불평이 먼저 나오고 은혜보다 나의 평가가 앞설 때가 많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보여주는 태도는 우리의 모습과는 많이 다른데요. 고린도 교회는 분열이 있었고 신앙적으로도 미숙한 공동체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이 교회를 향해 가장 먼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바울이 고린도 교회의 문제를 몰라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그는 문제보다 먼저 하나님께서 이미 고린도 교회에 주신 은혜를 보고 있었습니다. 오늘 이 새벽 우리는 이 말씀 앞에서 우리의 시선을 점검해 보기 원합니다. 나는 공동체를 바라볼 때 무엇을 먼저 보고 말하고 있는가? 문제인가? 아니면 하나님이 이미 주신 은혜인가? 이제 바울의 감사가 어디에서 시작되고 무엇을 향해 나아가는지 말씀 속에서 함께 살펴보길 원합니다. 먼저 오늘 4절 말씀을 보면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지요.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바로 바울의 감사의 방향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감사하고 있지 않았지요. 그는 바로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감사의 이유도 분명하게 말하지요.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인하여, 즉 바울의 감사는 사람의 상태에서 출발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의 성숙도나 신앙의 완성도에서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이미 주신 그 은혜에서 시작하고 있다는 그 감사입니다. 헬라어 원문을 보면 은혜라는 단어는 카리스이지요. 이 단어는 값없이 주어진 호의,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베풀어진 선물을 뜻합니다. 즉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바라보며 저 교인들은 왜 이렇게 부족할까라고 말할 수 있었지만 그보다 먼저 이렇게 보고 있었던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이미 고린도 교회에게 은혜를 주셨다. 그래서 바울의 감사는 조건적인 감사가 아닙니다. 잘하면 감사하겠다는 감사가 아니고 그들이 변하면 인정하겠다는 감사도 안 합니다. 은혜가 먼저 있었고 그 은혜를 주신 하나님을 먼저 바라보았기에 바울은 비록 고린도 교회에 문제가 많았다고 할지라도 먼저 감사할 수 있었던 것이죠. 이 차이가 매우 중요한데요. 사람의 눈으로 교회를 바라보면 감사는 언제나 늘 뒤로 밀리기 시작합니다. 문제가 해결되어야 감사가 나오고 변화가 보여야 마음이 풀리지요. 그러나 은혜의 눈으로 교회를 바라보면 감사는 바로 출발점이 됩니다. 아직 부족해도, 아직 연약해도 하나님께서 이미 시작하신 일을 먼저 바라보게 되기 때문이지요.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보며 문제를 모른 채 감사한 것이 아니라 문제를 다 알고도 그 은혜를 먼저 보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시선이 고린도전서를 이끌어가는 아주 중요한 관점이 되는 것이지요. 바울의 감사는 문제를 덮어놓는 감사가 아니라 문제를 하나님 안에서 올바르게 다룰 수 있도록 하는 은혜의 출발 지점이었습니다. 이어지는 5절 말씀에서 바울은 자신이 왜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는지를 더 분명하게 설명하지요. 이는 너희가 그의 안에서 모든 일, 곧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의 풍족함으로. 여기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현실을 막연하게 그냥 좋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가 말하는 감사의 근거는 아주 구체적인데요.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의 풍족함으로. 여기서 풍족함으로로 번역된 헬라어 단어는 에플로티스테테입니다. 이 단어는 부유하게 되다라는 뜻을 가진 그 동사가 수동태로 사용된 것인데요. 좀 어려운 말처럼 보이는데 쉽게 말해보자면 고린도 교회가 스스로 자신의 능력으로 부유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유하게 하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바울은 그 부유함의 내용을 두 가지로 짚어서 말하지요. 바로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입니다. 여기서 언변으로 번역된 로고스라는 단어는 단순히 말을 잘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복음을 설명하고 말씀을 전하고 신앙을 말로 풀어낼 수 있는 모든 형태의 영적인 표현을 포함하지요. 또한 지식으로 번역된 이 그노시스라는 단어는 당시 유행하던 영지주의적인 그 이단적인 지식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사역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가리키지요. 따라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가 말씀을 이해할 수 있는 로고스가 있었고 그 복음을 말로 전할 수 있는 그 지식 그노시스가 있었으며 신앙을 설명할 수 있는 것을 바라볼 때에 확신한 겁니다. 아, 고린도 교회는 이미 하나님 안에서 은혜를 받은 교회구나. 그리고 이렇게 고린도 교회가 은혜 받은 자로 섰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하지만 아쉽게도 고린도 교회는 이 은혜에서 더 나아가 문제를 일으키고 마는데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들은 언변과 지식이 있었지만 그것을 잘못 사용하여서 너무 말이 많았고 지식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서로를 판단하고 자신을 자랑하며 서로 분열하고 만 것이죠. 그러나 바울은 그 문제를 말하기 전에 이 사실부터 분명히 하는데요. 그 모든 것의 출발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사실이지요.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은사를 문제의 원인으로만 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것을 하나님께서 이미 주신 선물로 보았지요. 그리고 바로 이 지점에서 바울의 시선이 우리의 시선과 구분됩니다. 우리는 은혜가 문제를 만들면 그 은혜 자체를 의심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은혜가 잘못 사용될 때 그 은혜의 목적을 다시 묻습니다. 그 은혜, 하나님이 주신 은혜는 어떤 것을 위한, 어떤 것을 목적으로 하고 어디를 향하도록 주어진 은혜인가라는 질문이지요. 바울에게서 은혜는 자랑의 근거가 아니라 책임의 자리입니다. 그리고 그 책임은 곧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삶으로 이어져야 했지요.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문제를 바라보며 실망하지 않았고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 받은 은혜의 목적을 다시 회복하게만 한다면 고린도 교회가 가지고 있는 문제는 해결되고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 받을 수 있다고 바울은 굳게 믿고 있었고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었던 것이지요. 그들이 비록 하나님께 받은 선한 일에 사용하도록 주어진 은혜를 잘못 사용했지만 이미 은혜는 받았기에 그 목적만 올바르게 회복한다면 다시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 받을 수 있겠다 바울은 생각하고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었던 겁니다. 마지막으로 바울은 이 은혜의 목적을 주님의 나타나심을 기다리는 삶으로 이어가는데요. 이어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한 감사의 시선을 한 걸음 더 앞으로 옮겨서 7절 말씀을 보게 되면요.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림이라 라고 말하죠. 여기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가 가진 은혜와 은사들을 단순히 현재의 능력으로만 바라보지 않습니다. 그 모든 것을 미래를 향한 방향성 속에서 두고 바라보지요. 따라서 바울이 말하는 은혜의 완성이란 네가 지금 얼마나 잘하느냐가 아니라 성도로서 너 자신이 무엇을 기다리며 살아가고 있느냐에 있다는 겁니다. 즉 지금은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믿고 부분적으로 살아가서 부족한 면이 많아 보이지만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 모든 것이 온전히 드러나게 될 것이라는 마지막 때의 소망을 담고 있는 말이 됩니다. 그리고 바울은 고린도 교회가 바로 이날을 기다리는 공동체라고 말하지요. 여기서 이 기다림이라는 말이 그래서 참 중요합니다. 이 단어는 단순히 시간을 흘려보내며 기다리는
그냥 수동적인 기다림은 아니라 기대와 긴장 속에서 삶 전체를 조명하며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태도를 의미합니다. 즉, 고린도 교회는 비록 연약했고 문제가 많았지만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그 사실을 삶의 기준으로 붙들고 있었다는 것이지요. 이 부분이 아주 중요한데요. 은혜가 현재만을 향하면 우리의 자랑이 되기 쉽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로 받은 은사가 오늘 지금만을 향하면 비교와 경쟁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은혜가 미래를 향하게 된다면 우리는 겸손하여지고 은사가 종말로 향하면 서로를 세우는 방향으로 쓰이게 되는 것이지요.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 끝까지 감사할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겁니다. 고린도 교회가 완전해서가 아니라 그들이 여전히 주님을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에. 은혜의 목적은 지금 드러나는 나의 능력이 아니라 장차 다시 오실 그 주님 앞에 책망할 것이 없는 삶으로 서게 하는 데 있었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바울에게 은혜는 방종의 이유가 아니라 깨어있음의 이유가 됩니다. 그리고 은사는 나의 우월함의 증거가 아니라 기다림 속에서 서로를 세우는 도구가 되지요. 이렇게 바울은 주님 앞에 서게 될 그 날을 바라봄으로 인해 고린도 교회를 향해 끝까지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집중하여 보게 된 것은 고린도 교회의 상태보다 그 교회를 바라보는 바울의 시선이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이 문제를 모르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분열도 알고 있었고 은사의 오용도 알고 있었으며 신앙의 미성숙함도 잘 알고 있었죠. 그럼에도 그는 그 모든 문제 앞에서 먼저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바울의 시선은 사람의 현재에 머물러 있지 않았고 하나님께서 이미 시작하신 은혜와 장차 완성하실 방향을 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에게 은혜는 문제를 덮는 명분이 아니었고 은사는 자랑의 근거도 아니었습니다. 그 모든 것은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리며 공동체를 세우라고 주어진 하나님의 선물이었던 것이지요. 그래서 바울은 연약한 교회를 향해 절망하지 않았고 부족한 성도를 향해 포기하지 않았으며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오늘 이 새벽 성령의 조명하심 아래 우리를 그리고 이 교회 또한 화평교회를 바라보기 원합니다. 세상의 눈을 가지고 바라볼 때 우리 자신이 얼마나 연약합니까? 우리 교회도 참 부족한 점이 많겠죠. 더 나아가 화평교회를 넘어서 이 한국교회 안에도 정말 희망이 없겠다라고 생각될 정도로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운 순간들이 찾아옵니다. 하지만 오늘 그렇게 문제가 많았던 고린도 교회를 바울은 감사의 시선으로, 은혜의 시선으로 바라보았습니다. 왜냐하면 아직 우리에겐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다시 오실 하나님을 기다리는 그 소망을 가진 공동체였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 앞에 다시 선다면, 그 은혜 안에서 다시 바로 선다면 하나님이 주신 모든 로고스와 언변과 지식이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올바르게 사용되어질 때 이 교회가 다시 회복될 것을 믿었기에 바울은 감사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올바르게 바라볼 때, 하나님을 올바르게 신뢰할 때,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은사가 올바른 목적으로 사용되어질 때, 나의 삶과 이 우리 교회와 한국교회는 다시금 회복될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회복시키실 그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감사하였던 바울처럼 우리 삶에 믿음의 감사가 넘쳐나길 원합니다. 비록 지금은 내 삶이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이 화평교회가 연약하지만, 한국교회가 다 무너진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다시 회복될 것을 믿으며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이미 우리 가운데 있기에 그 목적만 다시 세워진다면 회복되어질 줄로 믿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많으신 주님, 오늘도 복된 새 하루를 허락하시고 이 새벽 말씀으로 나아가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새해의 시작을 말씀과 기도로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세상의 눈으로 볼 때 나의 삶, 이 화평교회, 한국교회는 너무나 부족하고 연약하고 희망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미 우린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들입니다. 우리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미 우리는 값없이 은혜를 받았고 많은 은사들을 받았습니다. 그것을 잘못 사용하여 때로는 세상으로부터 손가락질 받고 나의 자랑을 위해 잘못 사용하였다면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먼저 회개하게 하시고 내가 먼저 무릎 꿇게 하시고 그렇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회개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이 우리 화평교회를 회복시키시고 이 한국교회를 다시 살리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이미 받은 그 은혜를 가지고 다시 오실 그 주님을 기다리며 소망을 품고 나아갈 때 하나님은 분명히 교회가 교회되게 하시고 은혜가 은혜되게 하시고 은사가 은사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때에 다시 회복시키실 그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감사하길 원하오니 그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향해 찬양하는 이 2026년 한 해의 시작이 되도록 하나님 붙들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께 가까이 나아가길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이 모든 것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